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저희들도 이 육신이 죽은 후에는 주님의 뜻을 따라 부활하여 영생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고 절망 중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일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드리고 또 회개함과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거룩하신 은총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있는 이 죄들을 다 씻으시고 주의 거룩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셨사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참 예배가 주님 앞에 감사와 주님 앞에 씻어주심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렸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로 홀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윗은 시편 118편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는 능력과 찬송이시오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참 주님을 찬양드리고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사 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사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죽으시고 끝난 것처럼 사람들에게 버리워졌지만 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셨으며 이를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하시고 우리 눈에 기이하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고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감격합니다. 부활하여 죄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가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받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베푸신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엠마로 내려갔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작은 일에도 절망하여 불신앙의 길을 걸어왔음을 회개합니다.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서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며 쾌락에 빠져 살았던 것을 주님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들은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참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의 거룩하신 역사를 다 이루시고 이 나라를 주의 은혜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시되
전쟁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한 장 드리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꿈과 이게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고도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여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주님 앞에 드리신 예물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부활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결혼 기념일을 감사드립니다. 또 부활절 감사헌금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에게 영생의 복락을 허락해 주시려고
불못에서 영원히 죽어가는 것을 건져주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사 산 소망이 되시고 어디가 참 진리의 길인지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초청하사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섬겨 부활에 동참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 아침에도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순서를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주님을 향한 감사의 표시요 신앙의 표시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요 주님을 향한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님 그 내밀한 것까지도 살펴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일일이 다 감찰하사 주님 다 들응답하여 주시며 적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까지 응답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외면치 않으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신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주님께 더욱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참으로 예물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심령이 있으면 위로하시고 주님 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는 하늘의 문을 열고 쌀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어려운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우주 새로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 울며 누구를 찾는지 물어보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증거로 볼 수 있는데, 20세기 말에 영국에 있었던 그 기자가 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활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 사람들이 그 당시도 살고 있었다는 것,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했고, 또 로마의 군병들이 이런 일을 이야기했다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으면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무서워해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참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여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무덤의 현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소리를 내어서 엉엉 울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울고 있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우는 게 아니고 원어를 살펴보니까 소리 내어서 엉엉 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슬퍼서 소리를 내어서 통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신이 사라져버린 것이, 와서 보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돌아갔고, 이제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리아는 엉엉 울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그곳에 흰 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이제 머리치에 있고 한 명은 발치에 있는 것이. 그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13절에 보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리아는 천사를 봤는데도 천사를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하면서 소리치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하고 삐죽거리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사람들 혹시 예수님의 참 시신을 도적질 해가서 이 시신을 훼손시키는 건 아닌가, 이 죽이는 걸로 모자라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모를 일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해봐도 이 자신이 볼 때는 7 귀신이나 쫓겨나가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런 것만 해도 참 충격스럽고 충격스러운데, 시신까지 도적질에 가서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의 충격이 커서 자기 생각에 몰두하니까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나, 향품을 사가지고 가서 바르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렇게 참 훼손되도록 놓아두니 어떻게 하겠나. 이 모든 것이 모르는 가운데서 참 울고 있는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이 참 이렇게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천사들이 이야기를 해도 모르는 것은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눈물이 눈에 이렇게 고여 있는 상태이고, 또 무덤 안은 어두컴컴하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근데 1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무덤 안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그 몸을 뒤로 돌이켰습니다. 왜 돌이켰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밖에서 인기척이 느꼈거나 혹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손을 대셨을 수도 있을 것인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뒤를 돌아보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신이 없어져서 너무 당황하고 마음에 낙심이 되고 부활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리내어서 울고 있던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에 또 천사들이 말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질문하실 때 왜 마리아가 우는지 그 내용을 모르셨겠습니까? 아시면서도 질문을 하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질문하신 이 질문의 그 상황과 이유를 살펴보면서 참 부활주일에 우리가 은혜를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내어 엉엉 우는 마리아에게 어찌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은 사실과 진리를 몰라서 막달라 마리아가 엉엉 소리내어서 울 정도로 마음에 큰 아픔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활하셔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당연히 이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에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와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을 다니면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닐 때에, 전도할 때에 이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이 물질로 공개를 하는 것이, 이들이 가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공개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았을 것이.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것이, 십자가 곁에도 있었고, 또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어둠이 내려앉아서 멀리 이렇게 있을 때 그 멀리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가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았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여자 제자로서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었던 그런 데에,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여러 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마리아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저 참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만 했습니다. 사실 이 일을 보니까 이 고통스러운 이 마리아의 그 원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마리아가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마음에 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안타깝기 짝이 없는 그러한 참 사실인 것이, 주님께서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마음에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는 것이, 때때로 우리는 진리를 몰라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상황 때문에 마음 졸이며 아파하며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거기에는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이 베다니아의 마리아가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데도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오라버니가 이 죽기 전에 오라 그럴 때 좀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안 나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마르다가 나가서 맞이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그렇게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마리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심령이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유대인들도 울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도 거기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시는 것이. 그러면서 어디 묻혔냐. 그래서 참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죽은지 오라버니가 죽은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그렇게 하니까 나사로가 배를 동인채로 나오는 거예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일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괴로움이 얼마나 많은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 내 금으로 내가 채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공급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지 모르는 것이. 이 오혜령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렇게 80년대 70년대 그때 이 작가가 지은 이 글들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나중에 위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렇게 했는데 누가 계속 꽃을 보내줘요. 낙심하지 말고 있으라 그렇게 하면서 계속 꽃을 보내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꽃을 보내주는데 이제 비쩍 말라가지고 있는데 그날도 이 꽃이 왔어요. 이것을 보면서 있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그가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께 맡기지 않고 있었는데 누군가 자기 목을 이렇게 탁 잡는데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누굽니까? 그렇게 하니까 자기의 주님을 믿지 않았던 죄가 그의 참 마음 깊숙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두려움에 떨게 된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병상에서 눈물로 회개를 하고 그로부터 자기가 잘못했던 모든 잘못을
붓글씨를 가지고서 글을 써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그의 임파선에 있었던 암이 없어지고 그렇게 살아났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참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대학생들의 영향력을 미쳤던 대학생 선교회의 총재 김중곤 목사님이 딸이 죽었습니다. 넷째 딸이 죽었는데 그것을 음성으로 이렇게 남겼는데 29살 나이에 딸이 암에 걸려서 투병하는데 167일을 지납니다. 참 그리고 5년 동안 엄마 잃은 그 손녀를 키우면서 가슴에 저리는 그 할아버지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둘째 딸 신이가 위암으로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었을 때에 저는 존재의 제로점에 서 있었습니다. 제 생애의 가장 애절한 기도가 무참히 거절을 당한 직후입니다. 체중이 26kg까지 내려간 신이는 참 온몸에 바늘을 꽂은 채 극한의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몸을 뒤틀면서 이를 악물고 실망하는 딸의 고통을 보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12번이라도 딸의 죽음을 대신하고 싶었습니다. 넷째 딸을 특별히 이제 참 김 목사님이 마음에 두는 것은 연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착했기 때문이었는데 이화여대 불문과를 나와서 경제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 간 남편을 따라서 뒷바라지를 하다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왔는데 미국 병원에 갔더니 신경성이라면서 신경안정제만 한 움큼 줘가지고 그거를 계속 복용을 하다가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파가지고 정밀 진단을 받으니까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가운데서 참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참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시는 것이. 그래서 그 가혹한 것을 보고 이 김중곤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처음으로 섭섭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4월 달인데 창문 밖으로 개나리가 이렇게 만발하고 그럴 때에 아픈 신이가 그 여동생 윤희 씨와 담소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즐거웠던 옛날이 생각이 났는지 이렇게 딱 앉아서 이 김중곤 목사님 손을 꼭 잡고 아빠 나 살고 싶어요. 살 길이 없을까요? 그렇게 애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부모를 그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빛나는 얼굴로 영감에 찬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래서 참 제가 다시 산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지를 주님이 잘 아십니다. 참 주님 뜻에 제가 순종하고 싶어서 어떤 결과라도 받아들이겠지만 참 제 고통과 눈물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세상 떠나기 전날에 그냥 편안한 잠을 자고 깨어나고 평화로운 눈동자로 가족 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중곤 목사님 혹시나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작은 그런 기대를 했지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거는 많이 이렇게 울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밤에 꿈에 이 신이가 나타나서 아빠 걱정 마, 다 나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번 그래서 꿈에서 현실로 이렇게 돌아올 때마다 눈물을 적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기적이 하나 일어났는데 이 김중곤 목사님의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에서 주님이 참 지하에서 생명수가 솟듯이 그 찬송을 터져 나오게 하신 것이 주님이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신 것이 자기가 찬송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찬송하신 것이 그것은 분명 자기 찬송이 아니고
그 속에 성령이 이 김중곤 목사님을 대신해서 부른 찬송이라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참 그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 그날 이후로 김중곤 목사님은 세상 욕심을 버리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럼으로써 더 풍요로워지고 한없이 자유로워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찬송을 하게 됐다는 것이, 주님은 나의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을 끝내 빼앗아 버리셨지만 나는 이제 주님의 그 빼앗은 손보다 주님의 다른 손이 준비하신 선물을 더 기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지금 신인은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 찬란하고 황홀한 주님 곁에서 천사들과 무성도들의 찬송을 들으며 안식과 희락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후일에 내가 생명을 끝나 주님 품에서 깨어나면 그 애가 제일 먼저 꽃다발을 들고 아빠를 마중 나와 주겠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참 진리를 알아야지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서운함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이 진리를 믿을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주보 뒷면에 보면은 본회포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 회포 목사님이 이제 히틀러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나가자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안녕히 가시라고 감옥에 있던 영국의 그 같은 감방에 있던 동료들이 이야기를, 부활절 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죽었습니다. 4월 8일인데 1945년 4월 8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전쟁이 끝나가는 것을 알고 히틀러가 자기의 정적을 다 죽였는데, 그때 회포 목사님을 죽이게 됩니다. 이제 끝이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회포 목사님이 미소를 띠면서, 아니요, 지금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가 끝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의 이 죽음을 옆에서 이 사형 집행하는 죽음을 보았던 강제수용소의 담당 군의관 베스게라는 사람이 그 다음날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 하면은, 이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자기의 영혼을 사로잡은 사람은 본회포 목사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평화로워 보였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교수형에 처했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고, 그런 죽음을 본 적이 없고, 그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제가 보니까 그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알아봐야지 되겠습니다만은, 남연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1950년도에 계신 분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정확한 연도도 지금 정확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남연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5시간 만에 다시 깨어납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는 것이, 거기에서 자기가 참 이렇게 잘 알던 권사님들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던 장로님들이 지옥에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알던 목사님이 지옥에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남연희 권사님이 깨어나고 나서 이제 가족들을 다 부릅니다. 자기 자녀들하고 친족들을 다 불러서 40명이 다 모여왔어요. 급하게 불러가지고 40명이 와서 이것을 증언을 하고, 그 중에서 막내 아들이 이제 저 목사가 되어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제대로 잘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참 우리들을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은 것이, 이 주님 앞에 나와서 누구든지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중재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아오고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한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 때문에 좌절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 참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어쨌든 여기에서 이 마리아가 참 괴로워하는 것은 어찌하여서 눈물 흘리고 있느냐.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을 봐도 알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리내어 엉엉 우는 마리아에게 어찌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는지 물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섬겼어요. 새벽부터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고 제자들도 이렇게 다 갑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가도 이 마리아는 떠날 수가 없어서 소리내어서 거기에서 엉엉 울고 있는 것이, 이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것이, 7 귀신이 들렸던데 쫓겨내주시고 그러면서 참 건강하게 하시고, 그런 그 막달라 마리아, 참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물을 주지 않았지만 거기서 향료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었는데 아마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베다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몬의 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향료 옥합을 깨뜨리는 데에 그 일을 하였던 막달라 마리아, 지금 여기서 처절하게 울고 있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다가오신 것이,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부활의 몸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은 아직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제자도, 충성스러운 제자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눈이 떠졌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안 그래도 향하고 있었는데 더 돌이켜가지고 라보니요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라는 뜻이, 마리아는 예수를 보면서 너무 반가워서 붙잡았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눈을 띄워주셨다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다친 눈이 떨어지도록 해주셨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성공하고 뛰어나고 대단히 멋진 인생을 살았다 그래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미남 배우인 알랑 드롱이라는 사람을 아마 알 것입니다. 뉴스에 나왔는데 프랑스는 안락사가 법적으로 금지되어서 스위스 국적에서 이제 가능해서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준비를 하는 중이라는 것이. 참 나이가 들고 알랑들롱도 병이 들어서 피부가 노화되어서 몰골이 흉악해집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인위적으로 죽음을 택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그렇게 하겠다. 알랑드롱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살아생전에 늙어감에 대해서 깊은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배우로서 많은 팬을 거느리고 한 시대를 풍미했고 여성 편력도 대단해서 그의 로맨스는 항상 이 화제를 몰고 다녔습니다. 많은 돈과 인기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참 그렇게 부를 누리고 인기를 누리고 살았지만 어떤 부를 가지고 살았든지 어떤 인기를 가지고 살았든지 어떤 성공에 취해서 살았든지 죽음 앞에서는 인간은 알랑드롱처럼 빈털터리에 불과한 것이. 반면에 이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3월 21일 날 소천을 하셨어요. 81살 나이로 소천 하셨는데 이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폐렴이 갑자기 와가지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 산소호흡기 떼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 품에 가겠다 그렇게 해서 그로부터 1시간가량 유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3시간 후에 고요하게 평화롭게 잠자는 얼굴로 그렇게 주님 품에 안겼어요. 이 정필도 목사님이 이 고등학교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집안이 너무 어렵고 초등학교 때부터도 어려워서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이렇게 사느니 죽고 싶다. 그 교회에 이렇게 가보니까 교회를 잘 다녔는데 교회 가보니까 천국이 더 좋다. 그러니까 이 정필도 목사님이 자기가 좀 죽고 싶은 거예요. 자살할 수는 없고 지옥에 떨어질까봐. 그래가지고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배가 고파서 진짜 죽겠는데 죽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죽지도 않고 금식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이렇게 땡깡을 치면서 이렇게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몇 시간이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식을 자꾸 해야지 되는데 배는 고픈데 안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너무 하나님께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이. 왜 그렇게 죽으려 그러느냐.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는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는 없겠니.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 그래서 이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고 그렇게 사랑해 서울대를 나오고 철학과를 졸업하고 또 이렇게 공군으로 근무하고 하나님이 참 이렇게 하나하나 그에게 있는 것을 다 이렇게 고쳐주시면서 축농증도 고치고 그랬던 그런 분이 이제 산소호흡기를 떼라 그러면서 이 성도들한테 유언을 합니다.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지금보다 우리 교회 10배는 더 클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예, 수영로 교회가 아마 부산에서 제일 큰 몇 번째 그런 교회일 겁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할 일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허무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내가 참 이것을 가지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성경에 답이 있어요.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싶으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이, 예수님이 다가오실 거예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주님이 오셔서 마리아야 이렇게 하니까 눈이 떨어지는 것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리내어서 엉엉 우는 마리아에게 어찌 울고 있는지, 누구를 찾고 있는지를 물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이 놀라운 소식을 마리아가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에요. 17절 중반전 이하를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 주님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 12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았다가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나사로 같은 경우도 살아났다가 죽었어요. 그런 것이 부활이 아니고,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활인 것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이,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믿어서 그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학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봄으로써,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은 뭐냐면 불못을 말하는 거예요. 불못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을 일컫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둘째 사망으로 표현이 되고, 이곳에 던져질 사람들은 짐승, 거짓 선지자, 마귀, 사망과 음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흉악하고 가증스러운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그냥 생명만 조금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불못에 빠질 것을 없애주는, 우리가 나중에 열매로서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복이 있는 그런 것을 전해주는 그 놀라운 소식인 것이. 이 소식을 전해야지 된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야지 된다. 믿는 자들에게 첫째 부활이 된 것처럼,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참 외롭고 어려워도 택함 받은 자는 적지만 주님이 나를 화해시키고 중재시켜 주셔서 주님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게 되는 것이. 그날에 가면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이 이 소식을,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올라가는데 이것을, 내가 올라가는 이것을 좀 전해라, 나의 형제들에게. 내가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간다. 너희들도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너희들도 앞으로 그 열매가 될 것이다. 이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보호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오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참 어찌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이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서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서 정말 내가 혹시 확신이 아직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간구하신다는데 이 중재한다는 말이에요. 중재하시는 예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택함 받은 자는 적지만 그 좁은 길을 걸어가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참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찌 울며 누구를 찾는지 물으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께서 나를 안타까워하시는 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진리를 모르는 나를 안타까워하시고 예, 주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참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나타내시는 것을 내가 믿게 하소서. 또한 주님께서 풀못에 참여하지 않는 그 놀라운 복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것을 나도 또한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목소리를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어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영원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에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하님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엄마를 위해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하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알지 못하여 우리가 모르지 않은지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주님의 그 중재하심을 믿지 못하였어 하나님을 피하여 간 일은 없는지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하님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님 아버지 특별히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꼭 복을 허락하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를 보고 주님 앞에 확실하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고 참 불못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둘째로 참 사망에 하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후에 각 기관 및 구역 예배는 함께 찬양드린 후에 구역별로 흩어집니다. 마치는 시간은 오후 3시 30분을 기준해서 마칩니다. 학습 세례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총력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71회 경기 소부노회가 김포 꿈꾸는 교회에서 4월 18일 내일입니다. 내일 11시부터 그렇게 되어집니다. 원래 한 2시부터인데 이 소회 모임이 있습니다. 소회 모임이 있어서
이제 11시부터 가서 행정복교부로 저는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또 이렇게 가서 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11시까지 제가 가야지 되기 때문에 여기 10시 기도에는 제가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이웃을 위한 축복송하고 손을 내밀고 축복송하고 중보기도라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미에서 568장입니다. 손을 내밀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터널,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다른 쪽에 있는 분도 한번 해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에 주께 돌아오게. 바로 보면서 오지 못한 분을 마음에 품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방금 우리가 축복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복을 비는 기도를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아름다운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허물과 잘못을 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있는 생명의 길, 바른 길,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다시 주님 하나님 안에서 중지하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 주님의 품으로 나와서 이들도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의 길, 부활의 길, 하나님 영생 복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아름다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복을 꼭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꼭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이웃들인데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도 알지 못하여 고통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 울지 않아도 되는데 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복을 얻으며, 하나님 첫째 부활에 동참하여서 참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놀라운 복을 꼭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사 그 고통의 긴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하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희생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열으셔서 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까지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신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내려주심이 오늘도 주 앞에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참 통곡하는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말씀하신 그 사랑의 주님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나를 위하여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택한 자의 그 좁은 길을 걷겠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그 길을 걸어서 주님 품에 주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곳에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더 다짐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활 위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한국과 세계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 몽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